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세우신 그 백성다워짐에 대한 그것을 예배 속에서 확인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다워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다워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백성다워짐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워짐을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질서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질서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것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성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이 바로 성막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질서 지워지는가를, 한 민족으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을 진을 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진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는 것까지, 레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다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족장들이 이 모든 진의 위치와 질서들을 다 얘기하고 출발 직전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출발하려고. 며칠 안 남은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족장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40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는요, 출애굽을 얘기할 때 이미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진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출애굽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거든요. 성막을 짓는 거,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지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시내산 안에서 1년 안에 지금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기구에 기름을 다 바른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백성을 뭐 예배는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주시면서 질서와 질서 지워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족장들이 물품을 헌물하는데, 바로 12명의 족장으로 각 지파마다 세워진 족장들이 12명의 한 명씩 다, 12지파마다 한 명씩 세운 족장들이 오늘 헌물하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헌물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헌물하냐면,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소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네, 뚜껑이 이 수레고요. 이 뚜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족장들이 헌물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레가 몇 대냐면 6대. 그리고 소가 12마리. 이렇게 헌물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족장들이 서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걸 서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족장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테지만 이게 명령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고요. 이들이 자기들이 족장이 됐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헌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1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술에 2분의 1, 그 다음에 소 2마리, 아니 한 마리. 아시죠? 소 한 마리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제사장들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드리는 걸 보고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지내고 진이 이동할 때 그 물건들을 다 날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걸 제사장이 드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진이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속히 이걸 막 다 만들고 나면, 다 싸고 정리하고 나면 이걸 메고 가고 들고 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미터가 되는 이 천들을 다 말아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들고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들고 가기가, 손이 아무리 많아도 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 땅에 뜯거나 이렇게 해서 다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레를 그들에게 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직임대로 주게 되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주냐면 게르손 자손한테는 무엇을 주냐면 수레를, 자, 한번 볼게요. 자,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를 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2마리를 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천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휘장들. 이 휘장을 다 덮었잖아요. 이거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게르손이에요. 자, 그리고 무라리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수레 4대를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를 8마리를 주라고 해요. 왜 이걸 주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성막의 기둥과 널판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레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족장들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운반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고아 자손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똑같은 레위인인데 고아 자손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뭐 차별해요? 누구는 힘드니까 여기다 올려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거 메고 이렇게 다 들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움직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고아 자손이 들어야 될 거는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은 뭐예요? 덮개, 그 다음에 뭐 물두멍이니, 뭐 번지단이니, 상이니, 떡상이니, 뭐 등잔이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천으로 덮고 싸고 해가지고 메고 다녀야 돼요. 뜰채를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뜰채를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 방법이 이건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요,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사울왕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한테 뭘 뺏겨요? 덮개를 뺏겨버려요. 덮개를 뺏겨버리는데, 덮개를 뺏기고 나자 이거를 블레셋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덮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수년간.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베스메스에서 이거를 자기 성으로 덮개를 들어와야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이 덮개를 어디다 실어오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준비해요. 그리고 소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수레와 소를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덮개를 딱 실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준비했고 한 번도 안 쓴 소를
이 어깨에다가 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준비해가지고 끌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가 갑자기 날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울사라는 사람이 그걸 딱 잡았어요. 근데 울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법궤를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만지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걸 매야 되는데 지들 방식대로 이걸 실패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놓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놓아놔요. 근데 3개월 동안 놔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주니까 그 집이 막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소문이 다윗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해가지고 이상한 막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물품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매요. 매고 그 다음에 몇 번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야? 이거를 잡아요. 물건 양을 잡고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켜서 자기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딱 위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성에다가 딱 위치하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기쁨이 넘치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압 자손은 물품들을 어떻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술을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리와 뭐 게르손만 이걸 줬다. 하나님이 뭐 차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법궤와 이 모든 것들은 매도록 하기 위해서 뜰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대로 채워서 준행시키고 필요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 정연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제 광야를 들어가려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에게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방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게 더 좋아 보여라고 해서 그 방식대로 갔다가는 우리는 망해요. 그러면 누구 방식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질서 지울게 내가 너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고 내가 너를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광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는 누구 방식만 쫓아야 돼? 내 방식만 쫓아야 돼. 왜요? 우리가 백성다워져야 하나님 나라답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다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식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걸어가자, 운반하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방식대로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방식이면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방식이 있는 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들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12일 동안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한 족씩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지우고 성막을 이 진을 칠 때 진 치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뭐 제사장, 뭐 고아, 겐손, 고아, 무라리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다 지파진, 그다음에 여기는 루벤 지파진,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진, 여긴 단 지파진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 12지파가요. 여기 유다를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12일 동안 자기 지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2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장이 아니 그 족장이 그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 지파의 대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2일 동안 너희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라, 이런 의미로 12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면, 유다 지파 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자가 무엇을 드리냐면, 성소에 세겔되고 130세겔의 무게의 은 쟁반, 은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은쟁반이라고 나와 있는 이 쟁반이요, 어떻게 되냐면, 빨리 와.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네, 요렇게 생긴 거예요, 거의. 네, 은쟁반. 이 바닥은 요렇게 아니고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소재 가루를. 네, 이해되시죠? 네, 은쟁반. 130세겔의 은쟁반을 만들고, 그 다음, 70세겔 되는 은그릇, 접시 있죠, 접시. 네, 접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소재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갖다 내고, 그 다음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거기다 채워서 넣고, 그 다음에 13개 무게의 금컵, 요렇게 생긴 컵을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향료를 집어넣어서 드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손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 5대 제사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5대 제사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민족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보직물로 이걸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속죄제, 속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일 동안 하나 연결되어 지어져 가죠. 지금 보이세요? 네, 이게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서 거룩으로 지어져 가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질서를 지우고, 이 질서에 채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질서 지우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걸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틀 사고 12일 동안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12일 동안 이렇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2지파 이것은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적 12와 신약적인 12를 더해서 하나님의 24장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4장로가 대표이고 그 하나하나 대표인 것 같지만 전체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 12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구약적 백성의 12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2지파가 족장들이 하나하나 해서 12명 이렇게 드리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드려졌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백성 안에 되어서 질서 지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머리죠. 예, 성막이 머리잖아요, 그죠? 성막이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그냥 내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중심이고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상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자나 권위를 모든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가 어디서 흘러요? 여기서 흘리죠. 그죠? 이 성막 안에서 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사방이 피에 적셔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의 구원받은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2지파가 이 각자 족장들이 물건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들은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나타난다니까요. 아, 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막 나가요. 내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주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드려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광야에 이제 곧 나가거든요. 10장에 이제 6월절을 지나고 나면 11장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나가기 직전에 정말 광야로 들어가서 막 싸우기 직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광야에 들어가 싸우고 있지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 도장을 찍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의 나된 것만 확인해서 내가 뭐냐 내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이 들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들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내가 맨날 들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오늘 내가 들었어도 다시 한번 내년에 듣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84절부터 88절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총 어떻게 얼마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나님이 세세하게 계산 다 해가지고 이게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지휘관 12명이 드는 게 뭐냐면 은쟁반이 12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은 받침이 이 접시가 12개,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이 컵이 12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 몇이냐면 12개가 156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접시가 12개가 840세겔, 금잔 12개가 120세겔, 뭐 이렇게 다 세겔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소제물이 은쟁반 접시 담긴 것이 다 뭐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12마리, 화목제물이 24마리,
뭐 수수 24마리, 순양 66마리, 순염소 66마리, 뭐 1년 내 어린 양의 순양이 60마리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것을요 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시 한번 총계를 정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지의 표명이에요. 어떤 의지의 표명? 이 모든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거예요. 이걸 그냥 찌찌하게 총계내가지고 우리 계산해서 1년 예산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작은 것을 드렸지만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것을 작은 것을 드렸지만 내가 그걸 작은 것을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다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드린 것은 작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연합의 원리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지 표명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 되어 이루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몸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물품의 충배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작자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너희를 가장 놀라운 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12개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총계를 다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다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질서 속에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너희 인생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질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은 질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내 인생은 질서가 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질서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를 질서의 하나님인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너를 들어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9절을 한번 딱 보겠습니다. 89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89절을 보면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서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백성 되게 하겠다는 네, 주세요. 백성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내가 자 보세요. 옛날에 왕이 어명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쓰고 나서 뭐 찍어야 돼요? 도장. 예, 인장을 찍어야 돼요. 왕의 그거 뭐라고 그러죠? 왕의 도장을? 왕의 도장을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국세. 네, 국장 아니야? 국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옥세. 옥세인가? 네, 옥세라고 얘기하고. 아니, 옥새는 네. 저기지. 오고 감옥 옥새 아니야? 아니에요. 옥세라고 얘기해요. 국세, 옥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갖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해요. 그 도장을 찍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해주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질서가 되고 내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됐어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여러분 저희는 누구 거예요? 박준희 집사님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모든 이 사람들의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12지파 족장들이 물건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레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